아브라함의 노래라는 새 찬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래.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찬양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3일 예배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거장으로 이끌어 가시듯 우리의 믿음도 늘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로 설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90장 찬양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신영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 위하여 비네 주 너 위하여 비네 주 너 위하여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 위하여 비네 주 너 위하여 비네 주 너 위하여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 낙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너 위하여 비네 주 너 위하여 비네 주 너 위하여 비네 항상 비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루 한 날을 살아갈 때 저희들의 욕심대로 행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작은 일이든지 아니면 중요한 일이든지 주님께 의지하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준행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시고 기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순종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명 창성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세워주신 교회 각 기관들과 부서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로 협력하여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응답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그리하여 진리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주님의 주신 그 축복을 다 누리는 365 가고 싶은 교회, 광명 창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성경의 구조를 알면 성경 통독이 재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통독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가져와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걸고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람과 두 번에 걸친 대화, 곧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대화의 첫 번째 주제는 자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람은 무자한 채로 인생의 길을 걸어온 자신의 신세를 여호와께 밝히게 됩니다. 자신에게 많은 상급을 주신다 할지라도 상속자는 자기의 종이 될 뿐입니다 라며 자기의 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자기가 지으신 하늘의 별들을 아브람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브람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저 별을 지어놓은 여호와 자신이 아브라함의 족보에도 수많은 후손들을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이 달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땅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너에게 땅을 주려고 옛 땅, 곧 우상의 땅에서 너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로부터 땅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반으로 갈라놓은 재물들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게 하시는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불의 계약서를 통해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호와께서 직접 이 계약에 참여하셨고 또 자기의 존재를 걸고 아브람에게 확언을 해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걸고 아브람에게 자녀와 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만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계약에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나서 창세기 16장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로부터 확실하게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식과 땅에 관한 약속을 받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6장서부터 25장까지 계속되어지는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식에 관한 약속이 될 것이고, 두 번째가 땅에 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앞으로 16장서부터 25장까지 읽어 나가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자식에 관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창세기 기자가 이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선적으로 약속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일이 되면 선물을 줄게 라고 누군가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한 순간에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일이 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비로소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생일이 되는 그 날에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성취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 날과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는 약속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어떠한 실수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빚어지게 되는 어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던 사레와 또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던 하갈의 모습을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가만히 보시면 이 16장의 도입과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사레와 하갈,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연한 차이를 대조해서 이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레의 처지가 1절과 2절에 두 번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녀를 가리켜서는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장의 마지막에 보면 15절과 16절에 또 두 번에 걸쳐서 하갈의 처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하갈은 자식을 낳는 여인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과 출산하는 여인, 이 두 여인 간의 자존심이 달린 입장이 대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조되는 이 껍데기 안에 바로 이 두 여성의 이야기가 알맹이처럼 쏙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출산하지 못하는 사레의 이야기가 전반부에 다루어지고 있고 또 출산하게 되는 하갈의 이야기가 후반부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을 펴시고 천천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구조를 알고 성경을 읽으니까 내용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16장의 구조를 따라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는 사레의 조급함이 나옵니다.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레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그곳에서도 그녀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소개하는데 볼 때마다 자식 못 낳는 여인이라고 소개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사레는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자식 못 낳는 여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녀가 처한 입장이 그녀 자신이나 아브라함의 가문, 더 나아가 성경적 역사 속에서 충격적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화면 왼편 상단에 구조를 계속적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치부가 그녀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속한 가문은 물론이고 남편 아브라함에게도 평생토록 마음 한켠이 허하게 만드는 엄청난 입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의 출생이 기대되는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불임의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을 볼 때 이를 어쩌누라고 하는 난제 중에 난제 속에 갇힌 그러한 가정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게 여겨지는 것은 앞서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식 없이 걸어온 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일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사레는 자식 못 낳는 여자, 그리고 아브람은 자식 없이 살아온 애비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늘 붙어 다니는 표딱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의 입장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치르고 보니까 그야말로 피부치나 있어야 내 등 뒤가 안심이 될 정도로 살벌한 그런 현장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었지만 결국 그들은 전리품 챙겨가면 그 이후로는 자신 곁에 아무도 남지 않는 그냥 계약 관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은
이미 조카 로사보다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다 자기 실속 챙기기 바쁘지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동반자가 필요한데 가만히 옆을 보니 아내 사레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에게서 자기가 보호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그녀를 지켜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곁에 건강한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상급이다라고 말씀해 본들 가져가 본들 무슨 소용 있는가라는 식으로 시큰둥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눈치 못 챘겠습니까? 집안에서 부리는 다른 종들은 다 제 자식에게 일 가르쳐주고 있고 무기 쓰는 법도 가르쳐주고 있고 자식과 함께 놀고 웃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일을 왜 목격하지 못했겠습니까? 집안에서 기르고 있던 수많은 가축들도 새끼를 낳을 때면 새끼를 이리저리 핥아주면서 털을 골라주고 새끼를 돌보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가축을 치던 목자들도 제 자식 돌보면서 사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만 유독 그러한 낙이 없이 늘 지내고 있는데 아내 사레가 왜 그 모습을 보면서 눈치를 채지 못했겠습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아이고 자식 없어서 결혼 잘못했네 라는 말을 한 것은 한 번도 없지만 성경 기자가 그 가정에는 자식이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볼 때에도 그 가정에는 뭐가 하나 빠진 듯한 분위기가 역력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3자가 볼 때도 그런데 한솥밥을 먹고 지내던 사레가 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도 나이가 지긋이 들게 된 어느 날 참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제안을 듣고 무슨 소리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사레가 말하니까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니까 무슨 소리야? 이것을 먹으면 어떡해? 여호와께서 금하신 열매잖아. 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 열매를 받아먹고 공범이 되었던 아담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때가 3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그리고 사레의 나이가 75세 때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레도 이 제안을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문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의 자식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날 자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레가 자신의 처지를 보아하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집안의 안방 마님으로서 자신이 양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보아야 하는 가문인데 자신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으니 결국 생각해낸 것이 대리모를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종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서 가문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는 것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는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날짜를 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례의 이 초조하고 불안했던 그 마음은 대리모를 둠으로써 일단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법적으로 지지를 받는 그러한 방법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여호와를 불신하고 마는 얄팍한 술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지만 그것으로 완벽한 믿음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믿음은 늘 하나님 바라기가 될 때에 제 기능을 해나가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미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지,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은 지 꽤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약속의 당사자가 주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게서 알을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얻고 싶다고 배를 가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레와 아브람은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식을 취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방식이 맞는 것 같았을지라도 가장 우선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묻는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 과정을 보면 항상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조차도 들을 수 있는 수고를 기도를 통해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앞장세우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 기도가 신앙인의 자세에는 가장 먼저 우선대이 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우선은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실상 종의 본분입니다. 결국 이 가정에 불화가 발생합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레가 하갈로부터 멸시를 받습니다. 사레와 하갈 간에 알력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레는 안방 마님입니다. 반면에 하갈은 대리모가 되었었는데 자식을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신분 상승을 노리고 있는 입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아내가 사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첩으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사레를 가리켜서 이샤라고 하는 아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하갈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샤, 아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상으로는 분명히 동일한 단어가 두 사람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갈은 여주인을 두고 있는 아내가 되는 격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저 첩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원문상으로는 둘 다 아내의 위치에 서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로 아브람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람에게 아내가 두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자식은 뒤에 얻은 아내에게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내 대 아내로서 재구시를 하는 것은 하갈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멸시하다라는 말이 그녀의 눈에 가볍게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갈의 눈빛에서부터 사레를 깔보는 그러한 레이저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합니다. 하갈은 마음에서부터 사레를 이제는 주인으로 여기기보다는 애도 못 낳는 그야말로 여자 구실 제대로 못하니 남편의 사랑도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면서 자신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는 아브람을 이용해서 사레를 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레가 아브람과 한바탕 붙습니다. 아브람은 하갈도 아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부인 사레의 위치를 중시해서 주인과 여종으로서의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하라고 말하고 나서 자기는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그 순간 사레가 아브라함의 법적 선언과도 같은 그 말을 근거로 해서 하갈을 학대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당시에 법적으로 말을 듣지 아니하는 종의 입술에 소금을 갖다 비벼댈 정도로 그 종을 훈련시키는 호되게 징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 역시 아브라함의 그 말을 근거로 해서 하갈을 학대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하반절서부터 16절에 하갈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사례가 학대를 하다 보니까 달아납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복중의 태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산모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는 그의 도피로는 7절에 보니까 애굽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미에 보면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의 본토는 애굽입니다. 때문에 그녀는 그리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이후로의 그 말을 보면 이 질문은 그녀의 상태를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자는 이미 하갈이 임신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의 장차 어떤 삶을 살게 될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임신했다라고 하는 과거의 사실을 알고 있고 그가 지금 아들을 복중에 베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의 상황을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살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그녀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몰라서 그 내용을 알기 위하여 질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이 질문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려주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의 본래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8절에 말하기를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말합니다. 그녀를 가리켜서 넌 사레의 여종인데 어디서 오고 있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온 것인 줄 왜 모릅니까? 왜 지금 네가 도피 중에 있는 신세가 되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도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여주인을 멸시했기 때문에 도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과오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그녀가 지금 서 있는 길을 지도를 통해서 보면 술길 샘곁이면 수르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는 방향 쪽에 있는 것입니다. 술길 쪽은 광야가 있습니다. 위에는 수르 광야, 아래에는 신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살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방황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 혼자서 그것도 산모가 그 광야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때문에 그녀는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그녀가 본래가 종으로 있었던 장소입니다. 주인을 피해 달아난 종의 신분이 결코 다시금 바뀔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갈이 정신이 바짝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종의 신분도 벗지 못하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보장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을 듣고서 그녀는 자기의 상황을 직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녀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의 처지를 살펴보고 자기의 처지를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 주인의 발 아래이고 그곳에서 종의 신분을 유지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지워진 직위의 경계선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존중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창조주와 태초 인간 간에 정해진 관계였습니다. 창조주의 권위 아래 서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지워진 법적 경계선이었습니다. 그 경계선이 고작 자기 배를 불리우는 선악과 하나 따먹고 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주어진 신분입니다. 여종이 임신하여 배가 불렀다고 해서 그것으로 여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대리모의 자격으로 그에게 아내의 자리를 주었다면 대리모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그 위치를 망각하고 혹여나 높아질까 했다가 학대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고 동산지기에서 그 직위를 성실하게 감당하라고 그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자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의 제일된 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결국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지금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마음에 간직해야 될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세상이 아니라 이 종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시어서 다시금 주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평생토록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갈은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아들 낳을 때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갈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갈에게 부여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갈이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술 광야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11절 말미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고통에 지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하갈이 알게 됩니다. 아이가 밤잠을 안 자고 칭얼댑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 아이의 작은 소리에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 아이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는 법입니다. 마음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절실하고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무력함을 솔직하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직한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장해제를 해버린 채 목 놓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통곡 소리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엘라헤로이라고 자기가 있던 땅의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14절에 보면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라고 말합니다. 부엘라헤로이는 13절에 보면 어떤 뜻입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엘라헤로이는 나를 살펴보시는 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자기를 늘 보고 계신다라고 이 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서 그야말로 유다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다 나라의 46개의 성읍이 아수르에게 함락당했고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아수르 군인이 계속적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때의 나라의 상황을 가리켜서 이사야 37장 3절에 보니까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책벌과 능욕이라고 할 수 있는 학대가 그의 나라에 퍼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사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력조차도 이미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가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귀와 여호와의 눈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지금 나의 처지를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이곳에서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어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여호와께로부터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리고 유다 나라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동원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며 인내해야 됩니까? 인내할 힘조차 없는 것 같습니까? 힘겨움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돌봐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 하갈은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주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레의 조급함과 하갈의 인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레는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가장 가능한 일이다, 합법한 일이다 라고 한 방식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약속을 주신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손의 약속을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반면에 하갈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다가 큰 화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돌이키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을 믿고 자기 본연의 위치를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와 눈이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고통을 들으며 자신의 모든 처지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면서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환심을 샀던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야, 드디어 이제 내가 나서야 되는 때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십자가 이후에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만인들 앞에 공중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던 그 순간에는 하늘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슴 아픈 심기가 창조물을 통해서 반영이 되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말과 처지를 다 살피시고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동원하여 살펴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살펴주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과 귀를 동원해서 우리의 일을 들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고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와 눈을 동원하여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놀라운 애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인내할 때에 응답의 복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귀를 열어주셔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불꽃 같은 눈으로 주의 백성들의 처지를 살펴주시어서 아버지의 하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분을 망각하지 아니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조급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급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을 키우지 않게 하옵시고 염려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 주시옵시고, 그 인내하는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응답의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혼란과 직골의 날에 해산할 힘조차도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 처지를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다 살피시고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모든 처지를 알고 계시고 살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입죄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떠나보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관계성에 막힘이 있습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되어지지 아니하는 오래도록 수건했지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수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이미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시고, 그날을 바라볼 때에, 그날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셨노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노라고 고백하며 다시금 믿음이 장성케 되어줄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살펴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살이 속에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께서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결코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의 문헌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금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가운데 힘을 얻고 일으킴 받을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여호와의 선하신 뜻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쇠하지 아니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최고의 것으로 응답을 베풀어 주실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응답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남은 한 주간도 범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마음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